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같이 읽습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4절이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앞뒤 옆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힘내십시오. 네. 이 앞자리 완전 열공 모드입니다. 지금 뭘 그렇게 받아 적으려고 하는지. 받아 적어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새벽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무리들을 예수님은 그냥 큰 무리라고만 보지 않으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들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은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나와의 경쟁자로 바라봐졌고, 이제는 내가 이겨야 될 사람으로 바라봤었고, 이제는 내가 저 사람과는 상종도 안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가슴앓이가 되고 눈물이 되고 기도가 되고 우리 하여튼 붙들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한마디로 국률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국률로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가야 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여정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큰 무리를 다만 떼거지다 라고 보지 않으시고 정말로 주의 손길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들로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오늘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질병도 고치신 뒤에 오늘 해질 무렵에 배고픈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채워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보통은 이렇게 많이 이해하죠. 많은 무리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기적의 방법으로 채워주셨다. 기적의 포커싱이 가 있습니다. 기적의 초점이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밖에 못 먹을 도시락의 양으로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게 되었는가를 봐라. 이런 데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이런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쪽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틀렸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맥락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 오병이어가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다만 먹는 문제만 다루시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마가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수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었는 그 과정,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합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혹시 지금 배불리 먹으신 분은 은혜가 되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 드시지 못한 분들은 먼 이야기죠. 드셨군요. 아닌가요? 조금 한마디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의 현장에 모두가 예외 없이 여러분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42절에 어떤 단어가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모두라는 말, 다라는 말이 은혜가 됩니다. 배 불렀는데 그 중에 예외 없이 어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모두가 배부름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서글플 때가 그거잖아요. 같이 점심을 먹는데 눈치껏 좀 더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배부르다고 다 일어나려고 그래요. 나는 한 끼 더 시키고 싶은데 이거 뭐 환장하는 거죠. 그 머릿속에 뭐가 그려지죠? 저들 가고 난 다음에 나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겠다.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배부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복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배부르고 행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만 행복한 것으로 우리 공동체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한편만 보는 시선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분명 오병이어는 기적 그 자체에 있지 않고 뭔가 다른 메시지를 주는 걸 보게 됩니다. 먹는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말처럼 만약 먹는 문제였다면 그 한 끼 뭐 굶는 게 뭔 대수라고 그냥 보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 오세요 라고 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좋겠다라고 의도적으로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끔 부부가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손님 오신다는데 어떻게 할까? 뭐 시켜 먹지. 아 그래? 뭐 시켜 먹어도 괜찮지만 기왕이면 손님 오는데 뭔 말이에요?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굳이 뭐 시켜 먹고 그래 정성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괜찮다고 만들어 먹자. 그럼 여성분들은 뭐 그런 소리를 하노? 귀찮다. 죄송합니다. 네, 명절 앞두고 심기를 건드린 것 같아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식탁 광야에 이 빈들에 그 뭐 하나 없는 곳에 제자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면서까지 식사의 자리를 만들 필요가 왜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이 안에 뭔가 의도하신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자체가 아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어떤 물체가요 빛을 받을 때 그 물체의 본연의 색을 잘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 본연의 색을 어둡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조명이 중요하고 그래서 조명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제 원래 피부톤이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가한 것 같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 이걸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오늘 마가복음 맥락과 복음서 4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면서 또 성경 신약 전체 속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어떤 것에 비춰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비추는 빛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성찬식이어야 합니다. 성찬식. 최후의 만찬에 이어지는 성찬식.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장면이 오늘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41절입니다. 4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여러 가정이 있지만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축사하신 뒤에 떡을 어떻게 했습니까? 떼어. 이 떼어라는 말은 이전에 성찬식 때도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으깨어라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염두한 표현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명령하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같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어지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이 떼어진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이 떡을 떼는 이 그림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살을 뜯어 희생하시는 것을 근거로 죄인들에게 주실 생명의 양식 되심을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림에서는 예수님이 실제적인 떡을 나눠주시지만 이제는 십자가에서는 자신을 뜯어 나눠주실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찬식의 모형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자신을 주시는 희생하시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오병이어 기적에서 발견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의 이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몇 권입니까? 4권이죠. 특별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은 시점에서 봤다. 그래서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해서 공간복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과 별도로 유독 조금 다른 세계를 다룬 듯한 복음서 요한복음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간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게 주 맥락이라면 요한복음은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좀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복음서에서 공간복음서에서 다루는 여러 사건들의 영적 해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까 우리
9절, 38절부터를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읽었는데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오병이어 기적을 다룬 뒤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일단 뭐라고 먼저 얘기하고 계시냐면 자신의 생명의 떡이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 풍성함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여 뭘 강조하시냐면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것이다. 예배 없이 모두가 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양식을 먹었다는 것을 근거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앞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생명의 양식됨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식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날 것을 요한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신이 나눠주신 양식들도 빈들에 마련된 그 식탁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같은 걸 먹고 배불렀고 같은 걸 먹고 모두 그 풍성한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넘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오병이어 현장에 그리고 있는 그림과 이 요한복음 6장의 관계는 뭘까요? 한마디로 모두가 예외 없이 같은 떡과 음료를 양식을 먹고 배부른 그 모습은 그 오병이어의 모습은 훗날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신자들이 모두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한 공동체에 이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의 중요한 키워드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이 본문에 요한복음 6장의 관점에서 비춰볼 때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때 종말에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 백성의 모임으로서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녘의 이 빈들에 이 결핍의 땅에 예수님이 양식을 나눠주심으로 모두가 먹고 마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훗날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으로 천국을 이룰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죄인된 인생들이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 은혜가 부족함이 없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눠진 양식이 떨어져서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 혹이라도 모자라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2바구니 가득한 음식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12바구니는 12지파를 말합니다. 12지파 안에 담긴 이 모든 음식들은 이스라엘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특정 바구니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12바구니 모두에게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걸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마가복음 본문인데요. 다시 돌아오셔서 마가복음 6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빈들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푸시는 이 식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메시아로서 베푸시는 기적임을 메시아로서 베푸시는 잔치임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더하여서 오늘 이 마가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헤롯의 잔치와 묶어서 함께 나란히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마가복음 6장 안에서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오실 구원자로서 잔치를 베푸시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베푸신 잔치가 앞에 바로 있는 헤롯의 왕궁에서 펼쳐진 잔치와 나란히 나열되어 있어서 모두에게 함께 비교하고 대조하도록 의도적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헤롯 왕궁의 잔치와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베푸신 잔치라는 점에서 비교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는 것이죠. 먼저 일단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잔치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구약에서는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이룰 구원이라는 것을 뭐로 그림처럼 표현하냐면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종종 표현합니다.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다시 하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구원자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 현장을 연회를 베푸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음식이 풍성한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곳곳에 이런 잔치의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 일부러 이 빈들의 잔치를 베푸심으로 식탁을 차리심으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현장이 잔치라고 볼 수 있는 문법적인 요소도 있는데요. 우리 39절 한번 볼까요? 39절입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마가복음 6장 39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여러분 때를 지어라는 단어와 앉게 하신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때를 지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심포시온이란 말인데 심포시온이라는 이 말은 잔치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지었다 이 말은 잔치에 초청되어서 그룹을 지어 앉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 용어예요. 잔치 용어. 여러분 어떤 예식과 의례가 있으면 그 의례 용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포시엄 하면은 이제 잔치가 열 텐데 우리 여러분 이렇게 그룹 지어서 앉아주세요. 이런 말인 것입니다. 앉게 하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털썩 주저앉았다는 게 아니라 정식 잔치의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식사법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주여 기대하시고 나란히 누워가지고 먹는 그런 정식 잔치의 자리에서 먹는 양식의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간이 빈들이고 강의하면은 적당히 앉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치 이 자리가 잔치인 것처럼 여러분 잔치상에 앞에 있는 것처럼 편안히 누워서 드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다 뭘 말할까요? 오병이어 기적이 단순히 물고기와 떡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잔치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 것도 큰 잔치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왜 이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내내 하나님 나라를 잔치를 베푸는 것을 그리고 있는데 바로 그 나라를 이루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함께 이 현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만찬과 연회의 자리로 봐야 돼요. 누가 베푸시는 연회? 메시아가 베푸신 연회로 비춰져야 오병이어 기적을 제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배고픈 자들의 음식을 통해서 배부르게 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신 현장으로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빈들에 가득한 환호와 기쁨의 소리가 들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혹시 환호와 기쁨의 소리가 들리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뭐만 보이시죠? 어떻게 하면 2마리가 10마리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 2마리가 10마리가 될까? 이 안에 배고팠던 인생들이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음성이 들려져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대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현장은 경쟁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현장은 긴장이 흐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전쟁 한복판에서 음식을 먹을 때 둘러앉아 먹을 때 여러분 편안하게 먹지 않잖아요. 줄 서가지고 배급을 받잖아요. 혹여라도 앞에서 끊길까봐 이렇게 쭈삣대면서 긴장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은 넉넉했고 부유했고 빈들이었지만 모두가 하하호호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이해해 드릴게요. 우리 애들 셋이요. 통닭을 먹잖아요. 처음에는 하하호호해요. 근데 점점 줄잖아요. 긴장감이 흐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은 그렇지 않았다. 한마디로 진짜 잔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빈들에 가득한 기쁨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현장을 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이 그림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의 양식을 주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의 해석의 근거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마지막 때에 그 배부름의 현장을 보여주시지 어느 누구도 생명의 양식 예수님 믿기만 했다면 예외 없이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참여할 것에 대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으로서의 천국의 그림.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잔치를 벌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몇 개 더 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도저히 할 필요 없는 그냥 모두가 넉넉하게 먹고 마실 수 있었던 현장이었다. 잔치였다. 예수님이 잔치를 베푸심으로 구약 내내 앞으로 만민을 위해 연회를 베푸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이루실 분이 자기 자신이심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게 오병이어 기적을 볼 때 우리가 늘 떠올려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으로 돌아와가지고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런 잔치의 현장을 뭐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17절 이하에 29절까지 나와 있는 헤롯 왕국의 잔치와 비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6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여러분, 오늘 헤롯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궁에서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현장을 잔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헤롯 왕궁에서 열렸던 이 연회와 잔치와 빈들에서 펼쳐졌던 이 식탁의 잔치, 어떤 게 더 축제처럼 보이십니까? 어떻게 더 잔치처럼 보이십니까? 헤롯 왕국의 잔치의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빈들에서 펼쳐진 우리 지금 잔치로 이해하고 있는 이 현장을 비교해 볼 때 뭐가 더 잔치다우신가요? 여러분이 초대받는다면 어디에 잔치에 더 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김밥 1번지 가시겠습니까? 5만 원짜리 뷔페 가시겠습니까?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 제가 있는 김밥 1번지 오시겠습니까? 제가 없는 10만 원짜리 뷔페집 가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딱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잔치의 비교의 내용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딱 봐도 헤롯 왕국의 잔치가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화려하잖아요, 일단은. 왕국에서 펼쳐진 잔치니까 호화롭게 꾸며졌을 것입니다. 사내 시민은 가득했을 것이고 또 참여하는 그룹을 보십시오. 당시 대신, 천부자, 기인들, 한마디로 갈릴리의 셀럽들은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부산 영화제가 펼쳐지면 레드카펫을 딱 깔고 주목받는 게 뭐예요? 참여하는 영화 배우들의 뭐예요? 의상이죠. 하여튼 사진을 찍으면서 뭐가 더 화려한가, 뭐가 더 튀는가, 뭐가 더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 잔치의 분위기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잠옷 입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매력을 더 뽐낼까? 화려한 옷을 입고 왔을 거라고요. 그리고 볼거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았을 거예요. 권력자들만의 특권층이 보이는 향응의 현장이었단 말입니다. 또한 오늘 헤로디아의 딸이 흥을 돋구는 춤 사이를 보여줍니다. 구경거리가 많았죠. 또한 온갖 정욕과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광야의 식탁에 차려진 메시아의 잔치는 어땠습니까? 상대적으로 초라하죠. 일단 장소가 어디예요? 빈들이에요. 그리고 음식은 뭐예요? 산의 진미가 아니고 딱 두 종류.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우리 저 대학교 때 그 식당에 가면은 특식, 일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품은 1,000원, 뭐 특식은 2,000원, 1,500원 있단 말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요? 돈 생각하면 뭐 먹어야 돼요? 네, 일품 먹어야 되는 거죠. 오늘 평범한 음식을 떡, 물고기 외에는 준비된 음식, 평소에 먹는 음식만 있었던 곳이 바로 빈들의 잔치입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오늘 반찬 뭐야? 그럼 뭐라 그러죠? 별거 없어, 김치.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죠? 에이. 실망을 나타내지요. 우리 애들만 그런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기대했던 반찬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래요. 바로 그런 현장이었다고요. 특정 계층과 소수만 모인 곳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여러 형편에 처한 모든 무리가 함께했던 곳입니다. 대신 흥은 없었고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대조해보고 나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더 진짜 잔치처럼 보여주신가요? 분명 헤롯 왕국의 잔치는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그곳에는 사람이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지는 잔인한 현장이었습니다. 살기 가득했고 오만과 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는 현장이었죠. 또한 죄를 짓냐 안 짓냐에 대한 번뇌와 고민, 그 갈등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딱 현장 자체가 보기는 잔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과 진노를 받기에 가득했던, 그 심판거리가 가득했던 현장이었죠. 여러분 빈들은 어떤가요? 광야 시턱은 어땠죠? 비록 초라했지만 모두를 배부르게 하는 풍요로움이 있었죠.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굶주린 자들을 향한 국률과 사랑이 있었고 자신의 오병이어를 내어주는 나눔과 희생이 있었고 하늘을 우러러 비록 작은 음식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축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는 잔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둘 중 한 곳을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잔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넌 이 빈들의 광야의 식탁이 달갑고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겨진, 혹 너 헤롯 왕국의 잔치가 더 그럴듯해 보이는 거 아니야? 묻고 있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왕인 헤롯 왕국이 차린 그 잔치에 초대받기를 사모합니다. 그 VIP 명단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에 합당한 조건과 자격을 얻으려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얻으면 자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잔치에 참여해서 자신의 욕망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욜로족이란 말 들어보셨죠?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줄임말입니다. 당신 한 번뿐인 인생이 산다. 그러니 지금 즐겨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바로 그 생각이 가득했던 잔치 현장이 바로 헤롯 왕궁의 잔치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빈들에서 열리는 메시아의 잔치를 기이 여겼을까요? 관심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멸시했을 것입니다. 재미없다고 했을 것입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문제는 신자들이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메시아의 잔치에 초대받은다고 해서 표정이 잔치상 앞에 있는 표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명예로운 자리에 초대받으면 가문의 영광인 줄 알고 가실 거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초대하셨기에 우리는 예배에 나옵니다.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에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어. 굳이 갈 만한 데 없으니까 예배에 나와. 또한 가족의 평화를 위해 나오십니다. 또 그래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예배라도 도장 찍어야지.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왕에 초대한 잔치자리에 와 있는 우리의 표정과 마음은 오늘 어떠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헤롯 잔치에 기웃거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헤롯 왕국의 잔치가 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가득한 심판의 요소는 보이지 않고 그 안에 가득한 허망함은 보이지 않고 그 안에 가득한 멸망의 씨앗은 보이지 않고 그냥 겉으로 화려한 그곳에 우리 마음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느새 그래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살아보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뿐인 인생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를 살자가 돼야 되는데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즐기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왠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헤롯 잔치에 눈이 가 있는 것입니다. 빈들이지만 광야 한복판이지만 메시아가 차리신 그 생명의 양식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떡하니 부름받고 있는데 자꾸 다른 잔치상에 기웃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의 잔치의 허망함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고 흥을 돋구는 춤사위가 넘쳐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일락일 뿐입니다. 일락이 뭡니까? 그때만 즐거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4장 13절에 참 멋있는 말이 나와요. 즐거움 끝에 근심이 들어. 즐거움 끝에 근심이 들어. 여러분 즐거움 끝은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더한 기쁨이 돼야 될 텐데 즐거움 끝이 뭐라고요? 근심이 돼요. 이게 헤롯 잔치의 현장입니다.
그때는 짜릿하죠. 그때는 뭔가 모든 걸 또 얻은 것 같죠. 샴페인을 터뜨리고 난 뒤에는 다 누리고 난 뒤에는 이게 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 왕궁의 잔치가 아니라 메시아의 잔치로 다시 한번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가득한 이곳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이곳을 여러분 맛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있는 이 양식이 있는 이 메시아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 안에 가득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사랑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모든 걸 내어주신 많은 사랑에 여러분 향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을 여러분 약속받은 자리가 있으십니까? 근데 메시아의 잔치에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세상 헤롯 잔치에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좀 웃긴 말이긴 한데 여러분 제가 울주 군인에 속해 있으니까 울주 군청의 군수님이 저를 어떻게 한다고 저를 잔치에 초대하겠어요. 연회에. 군수님이 주관한 연회에도 참여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메시아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잔치에는 조건이 필요 없다 하십니다. 누구나 VIP래요. 세상에서 멸시받고 외면받는 자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이 잔치에 여러분 우리는 초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다시 마음 무거워지는 게 뭐냐면 이런 나라라고 이런 잔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런 잔치를 보여줘야 할 교회가 이런 도전과 이런 잔치로 초청하는 메시지가 공허한 메시지가 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메시아의 잔치는 세상 헤롯 왕국 잔치와 다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실상 그것을 보여줘야 할 교회가 메시아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되고 있느냐 라는 질문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 메시아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서로를 나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차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특정한 세상 신분이 교회 안에서 우대받고 있고 교회 안에서 그 이름이 더 불려지고 있다면 헤롯 잔치가 되는 겁니다. 나눔과 섬김의 희생이 있는 곳이 되어야겠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내놓는 곳이 되어야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적인 복락과 욕망을 만끽하게 해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얘기해주고 제 용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담백한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름을 경험하게 해주는 곳이 되어야겠죠. 그래야 메시아의 잔치가 되겠죠. 세상의 영광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다 잘 될 겁니다. 허한 번영을 약속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약속해 주는 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겠죠. 그게 메시아의 잔치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적만 보면 볼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빈들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은혜가 보이셔야 됩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있죠? 주님이 계시고 생명의 양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빈들이라도 주님의 임재가 있고 생명의 양식이 담백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현장에 천국 잔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안의 교회 빈들입니다.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다면 메시아의 잔치가 펼쳐질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 마가는 헤롯 왕국의 잔치와 오병이어 기적에 그것이 메시아의 잔치임을 다시 한번 밝히보게 했을까요? 왜 두 개를 비교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권세 앞에 고통받고 있던 그들에게 콜로세움이라 그런가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이 짓밟히는 그들에게 그것을 즐겨보고 웃으며 자기들의 잔치를 즐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때론 부러워 보였겠어요. 이 권세가 얼마나 부러웠겠냐고요. 그들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 하하호호 웃고 있는 그 허황된 잔치, 그 헤롯 잔치다. 그거 헤롯 왕궁 잔치야. 비록 빈들이라도 맹수들이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 허망한 현장이라도 주님이 계시고
말씀 붙들고 있으면 그곳이 잔치야. 그곳이 메시아의 잔치야. 이렇게 약속하며 성도들이 믿음을 격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자들은 희한하게 헤롯 왕궁의 잔치에 가면 갈수록 무력해지고 메시아의 잔치를 맛보면 맛볼수록 기뻐집니다. 우리 이를 바로 하시고 오병이 기저귀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도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우리 삶이 어떤 잔치를 더 즐거워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헤롯 왕궁의 잔치에 우리 시선이 더 가 있지 않는지, 또한 우리는 메시아의 잔치에 초대받는 신자로서 이거 즐기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분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가 막연한 의무와 책임감을 넘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이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 주님의 임재가 있기에, 말씀의 담백함이 있기에 천국을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고백이 당시의 원독자였던 로마 권세 아래 짓눌렸던 신자들에게 절실했듯 이 땅에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붙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그때보다 우리는 더한 헤롯 왕궁의 잔치의 현혹에 눈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 잔치의 그 담백함과 심플함과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있는 그곳을 우리가 너무 가벼이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의미는 있습니다. 재미 쫓다가 재미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쫓으면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초대받은 이 메시아 잔치의 이 현장 기이 여기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조안의 공동체의 이 빈들이 오병이어를 나누는 희생으로 채워지고 서로를 국률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채워지고 나눔으로 채워지고 말씀의 담백한 양식으로 채워져서 빈들에 펼쳐진 메시아의 잔치를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